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에, 계획하시고 또 그런 일을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에 적용케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인생들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시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밝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하셨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확실케 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 행하시는 사역,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굉장한 은혜와 생명의 일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서 그 세우신 놀라운 계획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그 후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보장된 대로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생각나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일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멀쩡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생각이, 자아가 성령을 거스리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명쾌하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결단, 그게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라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아직은 충만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멈출 수 없는 행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라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노년의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갈등을 했다 그러잖아요. 죄를 사로잡아가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옳은 것 성령을 쫓아가는 모습, 전쟁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러나 항상 한 곱이 한 곱이 숨 넘어갈 듯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그래도 성전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쫓아 산 삶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곳곳에 주의 영에 이끄시는 역사가 있었고 사용된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주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사람이 지극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주의 영이 감동하시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즉 고넬료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실 만큼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말처럼 100명만 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현대 군대 체계로 얘기하면 한 대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전쟁이 탁 벌어지면 로마 군인들이, 그때 로마 시대의 고대 전쟁은 나라에서 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장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들고 가든 뭘 하든 만들어가는 겁니다. 걱정되면 투구도 만들어가고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있는 집, 귀족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에서는 그 귀족들은 자기가 더 많이 무기를 만들고 말도 되고 이러면서 전쟁을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백부장집은 좀 있는 집 자제였고, 실력으로 백부장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티가 많이 나요. 보통은 일반 투구로 쓸 때 백부장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횡으로 종으로 이렇게 붉은색 깃발을, 깃털 이렇게 껴있는 투구들 쓰잖아요. 장군들은 금색 이런 투구도 쓰고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휘관이고 사회적인 위치가 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유대 땅,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어간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 기꺼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소문과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누구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믿음 좋다 칭찬 듣지 못할 때 로마의 백부장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특히 로마인, 또 신분 있는 백부장들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살아보니까 이만한 경건과 거룩과 신령한 말씀들이 없고, 나도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말씀과 규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면서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인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만큼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기억할 만큼 경건에 또 구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했던 그 시대의 동네 유지였던 사람들이지. 이 시기의 시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의 삶을 주목해 보실 만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오늘 이 비천하고 궁핍하고 가련하고 목마른 내 삶이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살아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리드해야 될 종교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힐난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전통의 모습을 전승해주는 그런 시대로 보면 대우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겉만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 앞에 보이는 종교적인 자랑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밥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에서 밥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집사람뿐이 모르고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기 식구들한테 조미료 넣는 부인한테 갖고 여보 11조 떼야 돼. 미원 11조 떼야 얼마나 떼겠어. 근데 그걸 11조를 뗀다는 거야. 얘기를 하자면 그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즉 박하 근처 뭐 이런 거 조미료 향신료 넣어봐야 얼마나 뿌리겠냐고. 그런데 거기서 11조를 찾아요. 그 정도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 겉을 지켜가는 사람들. 정작 중요한 자신의 삶의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거야. 나는 멀쩡해. 남은 다 죄인인 거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세리들은 교회만 가면 주눅이 드는 거야. 왜? 난 맨날 죄인이야. 왜? 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맨날 의롭대. 가기 좋겠어? 아니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교회 올라오면 나는 무조건 죄이니까 저 구석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주여 찾고 그냥 몰래 가버리고, 바리새인들은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청 잘난 거지. 그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아멘 주 예수 하면서 환영하고 찬송하고 호산나 자기들이 불렀어야지. 세리와 창기들은 할렐루야 손들고 호산나 찬송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판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환영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음모를 꾸미고 작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서는 나 구제했으니까 나팔도 불고 기도도 좀 보란듯이 좀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해요. 이게 습관이 돼서 늘 상석에만 앉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정작 주인이 왔는데 주인 앞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저 사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나면서부터 종교인이었다.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해 나가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냥 나만 잘난 거야. 나만 의로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살아내는 삶인 겁니다. 어이구, 서울시청에서 난리 났네. 또 이게 안 오면 궁금해요. 성년은 있었지만 그 간절한 중심을 잃은 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외면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간절히 갈급한 삶이 있는 그 무리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디오피아 네시, 뭐 고넬료, 에빗, 애니야, 뭐 다비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법한 모습들이 그곳이 아니라 다 어디? 저쪽 변두리, 국경 너머, 이방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리고 정말 어려워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 속옷 만들어준 다비다, 이런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보이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간다. 내가 듣고 아는 만큼은 가려는 몸짓이 있었어요. 고넬료 보십시오. 로마인이었습니다. 근데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찬찬할 만큼 구제와 경건 생활을 해나가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아는 만큼은 간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한 걸음은 더 가야겠다는 그런 뚝심과 그걸 지켜냈더니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의 가정, 그런 삶이 있는 가정에 기어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이미 보셨다가 하나님께서 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성령 받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넘어가면 이때 무슨 일이,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도 사도 바울과 늘 다툼이 되는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지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딱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이미 유대인 무리에 칭찬 주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기가 막힌 이 불완전한 신앙이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을 봤는데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 부어주심을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굉장하구나. 그러니까 얘기하죠.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까지 받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줘? 그리고 세례를 준 겁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아니, 이방인에게 세례를? 그럴 때 사도 베드로께서 논증을 하죠. 내가 2차 해서 이만저만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 세례를 안 주냐? 그리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고 그 후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부어주심의 사건은 이제 선교 역사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명쾌한 기준이 됐던 거예요. 단순히 고넬료가 성령 받고 세례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선교 역사의 굉장한 이정표가 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요때까지 고넬료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요, 몰랐을 때요? 몰랐을 때거든요. 근데 이미 성령 받기 전인데도 그 삶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왜냐?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재기가 다 놀아서 도시락 보따리가 딱 열려지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들어있는 거야. 뭐 딱히 우리로 족발 하나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족발 도시락 원할머니 그게 딱 있던 거야. 아이고 안 먹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상당히 깨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즉 복음을 위해서 적당한 선은 쉽게 넘어가는 사고력은 있었어요. 그만큼 좀 나신 분이었어 베드로의. 왜냐하면 유대인 사고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두장이라는 것은 짐승 가죽, 죽은 가죽 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주검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못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유했다라는 얘기는 열린 사고를 하신 분이어서 충분히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었거든. 그런데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었어요. 과연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과연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겠느냐? 그런데 뜬금없이 족발이 딱 내려오네.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한 3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악하다 하느냐. 그리고 나서는 고넬료의 집에 하인이 딱 들어왔는데 아유, 유대인 중에 칭찬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가시자고. 베드로가 갔어야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삶의 규모를 보니까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예수를 믿게 했고 성령 받는 모습 보고 세례까지 주는 은혜로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베드로는 성령 부어 주시는 것을 목도한 고넬료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네, 성령 부어주신 가정 고넬료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명쾌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명쾌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끝을 얘기하지만 복음은 항상 시작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 행진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가정, 성령 충만한 인생, 그래도 사람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같은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잊을 만큼의 강력한 감동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보십시오. 말씀하시면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주의 뜻을 외면하며 사는 인생들 틈에서 성령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이 그 같은 은혜로운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에 초대하자.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 5절 6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으로 치면 텔 아빕 그 해안가 그 지경에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자신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이 기도하는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라는 분을 청해라. 굉장히 기뻤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좋은 일이야. 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명하신 일이니까 좋은 일이야.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이르기까지 나흘 걸렸습니다. 나흘 걸린 일이에요. 나흘 동안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좋아가지고 자기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누굴 기다리느라고?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느라고 여러분 나흘 동안 사람 불러다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될 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먹이고 재워서라도 나흘 동안 베드로 오기를 기다린 사람이 이 고넬료예요. 뭐 때문에? 좋은 거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일이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인 줄 모르지만 일단 불러 모았습니다. 밥 먹자고. 전도와 선교가 별겁니까 사실은? 결국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 그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내 아내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 네? 아내가 내 얼굴 보면 어우 저 왼수 그러면 큰일 난 거야. 옛날에 무슨 서세원 씨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게임할 때 그 뭐 스피드 게임 했잖아.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고 응 왼수 그런 거 있었잖아. 평생을 사신 분들도 왼수처럼 산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가까운데.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아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백날 웃어주면 뭐 할 거야?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웃어줘야지. 안 그래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맥날 웃어주면 뭐 하냐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건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 재밌고 신나야지. 어? 내가 맨날 밖에 돌아다니면서 재밌었다고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여기서 재밌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여기서 권사님들하고 밥 먹어서 맛있다고 얘기해야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얘기 자랑하면 뭐 할 거냐고. 영양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인정받고 사이가 좋았으면 오란다고 다 왔네. 이건 평소의 삶을 알 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거기에 심취해요. 그리고 맨날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불러.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누가 나가지 말랬어? 자기가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담 쌓고. 응?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은 가까운 관계에서 무너지는 것은 나 때문이었던 거 아니에요. 공감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얼마나 참 편합니까? 내가 이제 편해요. 네? 좀 우리 애들도 재준이랑 기훈이랑 진영이도 군대에 있지만은 교회 예배당 가기 좀 엄할 때는 이걸로 본대. 얼마나 또 다행이에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데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다 내 맘대로야 따지고 보면 공감에 대한 연결된 고리가 전혀 없어지고 말아요. 직접적인 스크린에 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네. 문제는 여기에 너무 억압이 되고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요즘 사건 사고에 문제가 되는 그 범죄 심리학 이게 요즘은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관심이 되는 종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 클 때 뭐 그런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수사반장이 전부였거든. 뭐 수사반장이 무슨 심리, 범죄 심리 이런 거 어디 나왔어? 그냥 촉으로, 감으로 범인이야. 그럼 범인 되는 거지?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무슨 심리학이나 뭐 정신 뭐 이런 게 막 발달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정신과 병원이 어디에 많아요? 직장가에 많아요, 직장가에. 회사들 주변에 정신병원이 많아. 근데 진료 예약을 하려면 그렇게 힘들대.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지금 정신과 의사 만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코패스라 그러지. 사이코패스가 별건지 알아요,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이 이 사이코패스의 시작이에요. 네? 여기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거든. 그런데 도덕이, 윤리가, 지식이, 경험이 이거를 절제하고 제어를 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잘 되니까 그렇게 다 살아낸 겁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싫으면 안 싫은 거야. 인정을 안 해. 상대방의 어떤 존재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드라마 상에서 악인 하나를 딱 만들어냈는데 그게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악인이라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
그걸 절제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대로라면 정의를 알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살아낸 겁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 좋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니 내 삶에 좋았던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편하면 참 편한데 안 좋으면 참 안 좋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집에도 친구들 보니까 뭐 가족 카톡방도 있고 막 그렇대. 우린 가족 카톡방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카톡을 하느니 전화 한 통. 전화를 못할 정도면 엄청 바쁜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전화를 못할 정도면은 그냥 그러니 하고 있어야지. 그걸 뭐 톡하고 문자하고 내가 그 단점을 알았어요. 카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이 카톡 보낸 사람들의 감정대로 그걸 봐요? 아니면 내 기분대로 봐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문자를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기분 좋을 때 보면 다 괜찮아. 나 기분 나쁠 때 문자 오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으면 육성으로 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카톡 가지고 제발 회의들 좀 하지 말고 그냥 통화하고 그리고 그게 못하면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고 이래야지. 이건 다 내 감정대로 받게 돼가지고 농담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죽자고 싸워. 세상 사람들 보면. 그리고 그걸 또 캡처를 해놔. 증거로 삼겠다고. 이게 뭐냐고. 결국은 다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만 살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상처가 되고 멀어지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 3초만 쳐다봅시다. 똑딱 똑딱.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 죽으면 와서 찬송해 줄 사람이야. 난 이걸 주저없이 얘기를 해요. 왜? 가는데 순서 없거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 죽으면 그 자리에 와서 찬송 불러줄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백날 잘해주면 뭐하냐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자리 지킬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봐요. 대단하신 분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마지막 시간에 찬송 불러줄 사람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하냐고. 정말 가깝게 잘할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그게 믿어지지 않을 거야, 소영이는. 멀었거든. 인간은 서로 존중하면서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무엇 존중입니까? 생각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고넬료가 나흘 동안 친구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얘기는 좋은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성도 안의 교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 못하니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좀 아쉽더라고. 권사님들하고 짬짬이 밥을 먹으면 왜 그렇게 꿀맛인지 허리가 들었어요. 그 며칠 상간에 꿀맛이거든. 주님의 만찬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겁니다. 넘쳐 흐르는 것. 채워지면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흘려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나흘 동안 잔치했습니다. 나흘 동안. 그 나흘 동안 별일 없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불렀냐고. 밥 먹어. 다음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 다음날도 안 오셨네. 밥 먹어. 그러기를 나흘. 그리고 베들로가 딱 왔을 때 엎드려 절하며 그분을 모시고 결국은 그 안에서 성령 부어주심을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의 믿음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께서 들어오셨을 때 엎드려 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청함을 받은 베드로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 귀한 분을 모시게 하셨는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이름을 이 동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지간한 소문 다 났을 겁니다. 예? 막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핍박도 있었고 명쾌하게 막 몇천 명씩 막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 그런데 그분을 자기 집에 청하라 하는데 뭔 뜻이 있으니까 청하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왔을 때 엎드려 절하면서 고백을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즉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앞에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신앙 자세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불완전했던 신앙의 삶이 확실한 구원의 삶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서면 죽을 곳에서도 산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그 말씀을 존중하며 듣는 시간은 재앙도 지나가게 하시는 기가 막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재앙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면 무박을 내릴 건데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그 같은 무박이 없을 거다. 사람을 보내 내 가축과 들어있는 것들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어있는 건 다 죽을 거다. 그리고는 나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외쳤는데 그때는 이 무박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어. 고센 땅에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들판에 있는 가축들이나 짐승들을 성이나 집안으로 들인 사람이 있었고 듣고는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 다음날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말을 듣고 집안으로 가축들을 들은 사람들은 손해가 없었어. 그런데 안 듣고 버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전제 조건을 두지 말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살았어요. 손해가 없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은 인생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아멘하는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리가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말씀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루미러라.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 받아서 예전과 다른 삶을 확실하게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 앞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보십시오.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병에 놓여가지고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에 아멘한 순간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깡그리 다 던져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상은 이제껏 살아온 경험은 누워있는 게 맞아.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아멘한 순간은 나는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야. 기꺼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일어나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증거로 삼으신 거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산다. 42절 43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던 고넬료의 삶, 아쉬운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한 가지.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베드로를 그 집에 청하게 하셨고 고넬료로 하여금 듣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경건과 구제와 기도에 열심히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은 아니었던 겁니다.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니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믿게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앞에 산 자와 죽은 자가 섭니다. 그가 재판장이십니다. 이제껏 성경에 예언하고 외친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벗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에 오늘을 살아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분명하게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상은 갈수록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시대에 삽니다. 만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스크 벗을 날이 오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겁나서 마스크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습관이 되고 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났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것을 알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의 뜻을 선포하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새로운 시대의 명쾌한 이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같지 않은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대.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가정. 그 가정이면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다른 때에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부어주신 가정.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들에게만 생명인 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당당하게 외쳤고 그 후로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주는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소중한 의미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가정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같은 놀라운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